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어떤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또 신명기에는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이렇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와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거룩함도 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도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도 원하시고 또 계명에 순종하기도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보에는 세 가지만 써놨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그 가운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 구약의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좀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후반부의 구절은 놔두고요. 그 앞에 구절을 여러분들 우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농사를 지었을 때 농부가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주보에는 26장으로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여기는 후반절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면 그건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말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는 맨 뒤에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면적으로 문자만 보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릴 때 또는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첫 번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정말 표면적인 의미예요. 정말 표면적인 의미예요. 이 이야기, 이 말씀의 본 뜻은 사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고기 태우고 기름 태우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맛있고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기름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금과 은이 그렇게 탐이 나시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금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무슨 은이 부족합니까?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인데. 자, 여러분이 혹시 농사를 지어봤다면 알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게 한목에 힘이 들어가고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농사가 이제 이른봄부터 농사가 시작이 돼요. 한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 손이 많이 갑니다. 뼈아뼈에서도 일해야 되고 허리가 아파도 일해야 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걸 해야만 하는 게 농사인데,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할 때 맨 처음에 나는 열매들이 그렇게 귀하고 좋아요. 마음에 기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첫 열매들 가운데 아주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을 보면 참 기쁘죠.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농부에게 맨 처음 나는 거, 몇 달을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제 얻게 된 그 첫 열매. 근데 그 첫 열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때깔도 좋고 크기도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그걸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자라 합시다. 목자들은 실제로 그 양을 자식처럼 키웁니다. 물론 나중에 가죽을 벗겨서 팔기도 하고 고기도 먹고 그러지만, 그러나 키우는 동안 목자는 양을 자식처럼 키웁니다.
뭔가 남에게 줘야 되는 거라면 그 자식 중에서, 자식 같은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누군가에게 뭘 갚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뭘 줘야 하고 의무사항으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 양들 중에서 제일 말자 듣고 똑똑하고 튼실하고 새끼 잘 낳고 하는 그런 양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로 세금 내겠어요? 그걸로 여러분 잡아서 누구 대접하겠어요? 예, 흠 있는 거, 째진 거, 저는 거 이런 것부터 잡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갈 때 너희는 어떤 것?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아주 온전하고 흠 없는 것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놈이에요. 제일 아끼는 놈이에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드리는 거면 그거 받아라. 그건 받아라. 예, 가정법으로 써놨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온전하고 흠없는 양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 처음 거둔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의 이야기. 여기서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뭘까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그 계명 그 밑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율법의 계명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도 그렇지만 정작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이유,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주님을 떠나면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어떤 소유와 물질과 어떤 우상들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서 구약의 계명이 결국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됐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가 사랑에 대한 것이었고, 지금도 너희에게 얘기하는 바가, 예수님이 세계명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바가 사랑하는 것에 관한 거다. 예. 우리가 성경에 드러난 주의 말씀들을 겉으로만 볼 때는 구약이 어려운 것 같고,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 같고, 또 신약은 너무 그냥 자율적인 것 같고 다르게 보일지는 몰라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도,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걸 계명으로까지 가르치고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가르치고 예수님 죽기 전날 밤에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왜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을 구걸하듯이 또 사랑에 목매듯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다해서 사랑했느냐? 목숨 다해서 사랑했느냐? 뜻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힘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는 그분의 의지예요.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마음이 원하질 않아도, 생각이 원하질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힘을 다한 모습이 겟세마네에서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게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언제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언제 그분이 우리를 뜻을 다해 사랑했느냐? 우리를 만드시기 그 전 영원 전부터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뜻 속에, 그분이 섭리 속에 인간을 향한 숭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완전한 뜻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그 뜻, 그 생각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고 각 사람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다해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마음 다해 사랑했느냐?
아가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이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죽음보다 더한 것이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썩을 것을 사랑하고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분의 질투가 어떻게 잔인하냐면 지옥에 던져놓고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잔인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에 그 질투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어서 그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무슨 질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질투까지 해?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동전의 다른 한 면의 표현인 거예요. 동전의 한 면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 그 동전의 또 다른 한 면이 그 질투는 지옥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가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와 눈물과 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는데 우리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이 더 마음에 생각에 박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다가 아니고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온 기도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 같은 죄인이 불순물이 잔뜩 낀 우리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그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가장 지극한 것일 것이고 가장 뜨거운 것일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일 것이고 가장 영원한 것일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나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시되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정말로 좋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그래야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그걸 하나님 전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릴 때 흠없고 온전한 거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속이 좁아서 질투가 많은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려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고. 그래서요.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질투합니까?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니까. 왜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왜 뭘 부부가 같이 하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성도와 예수님의 사이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결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거여서 그런 거예요. 부부가 뭐 다 사랑하고 삽니까? 남자 여자가 다 그렇게 삽니까? 사랑하고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삽니까?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실망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일 사랑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라고 결혼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결혼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흠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과 이해의 패러다임과 그 툴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고,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내어줄 만한 섬김이 있어도, 봉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인데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면 의무부터 생각을 합니다. 세 계명 그러면 뭔가 지켜야 될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 세 계명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기초가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계명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 고백한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님께 사랑받은 자여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읽고 또 어떤 분들은 필사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 너희를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기 위해서고 함께 거닐기 위해서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고 영원히 함께 주의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인 거예요. 이 성경 안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1800페이지에 걸쳐서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뜻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얼마나 선한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문 목사님을 통해서 호세아서 강해를 들었어요.
뭐예요 그게? 호세와 고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이야기예요. 아가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야기예요. 주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의 그 절절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라. 그런데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 누리란 얘기예요. 받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게 사랑받은 자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리까?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리까? 내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리까? 네가 뜻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안 되면 엎드려서 울고 통곡하고 안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도 그렇게 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용납하고 섬기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그게 세계명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금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금이 하나님 겁니까?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는 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걸 드실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뭘 사실 거예요? 은과 금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소와 양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소도 그 양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 흘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름 태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몸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 재산을 다 드린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소유를 드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건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길이와 깊이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한 건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헛짓이에요. 외식입니다. 가증한 거예요. 다 헛짓이에요. 헛짓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기 앉아 있으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자랑하고 있으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누릴 수 있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는 깨닫게 하는 통로가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내 온 힘 다해서, 하나님 내 목숨이라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